1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깊은 뜻을 함께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그 어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여러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과 관련된 소중한 그 기록이 하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의 관례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들이 하룻길쯤을 가다가 그때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먼저 묵상을 해볼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던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익숙함에 젖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함께 했으니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고 내려오는 그 무리들 중에도 예수님이 당연히 함께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동행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주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그 구원자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모른 채 당연히 동행하는 줄 알고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그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주님이 우리와 동행 중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별개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동행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함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지만은 주님이 안 계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옆에 없으니까 우리끼리 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겠죠. 하루길을 간 다음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을 발견했으니 하루 이상이 지났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또 하루가 지나고 또 어디에 계시는가 확인한다고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사흘 후에 다시 성전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시간 내에 몇 곱절의 시간이 주님을 발견하는데 우리에게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누리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회복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많은 걸음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됨을 오늘 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어떤 모습을 발견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은 오늘 43절에 보면 떠날 때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는 것은 부모들이 챙기지 않아서, 그리고 실수로 길을 놓쳐가지고 그 자리에 계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도하고 작정하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그 성전의 서기관들과 토론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강설도 하는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주님은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론 우리를 찾아오시지만은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믿음의 백성들은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마리아와 그 부모는 걱정이 되어서 왜 여기에 있느냐, 그의 어머니가 이르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다 미리 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리지만은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규례를 따라가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님의 행동에 집중하고 주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고 어디에 머무르기 원하고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들은 주목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걸어가야 되는 게 마땅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경건하기도 했고 의롭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했고 그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12살 된 그 소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계셔야 될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동행하신 걸로 생각했지만은 주님은 성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을 해보시고요, 우리의 마음들이 잘 정리가 되고 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이 나와 정말로 동행하시는지, 나는 동행하는 줄로 생각만 하면서 너무나 오랜 세월을 그냥 주님의 인도 없이 너무 많은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부재가 확인되었다면 어렵더라도 3배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 만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그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될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 12살에 있었던 하나의 그 에피소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절기들을 다 준수하고 그들이 아름답게 모든 일을 경건하게 하고자 했지만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온전히 집중하고 주목하는 일들에는 의외로 소홀히 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와 동행한다고 믿지만은 우리 일상사, 우리의 규례, 우리의 규칙들, 우리의 습관과 평소 일들을 행할 때에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계신 곳 나도 있게 하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고요하게 주님의 계신 곳, 그 머물러 계신 곳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내주, 동행, 충만, 역사하심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한 달 2021년 한 해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